사모하네 주 앞서가며.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10분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한 1년 살았는데요. 처음에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차도 없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가 넷인데 제가 딸 둘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이었는데 제가 설교하고 저희 딸이 헌금위원하고 한복 입고 나와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 예배일수록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바울이 살았다면 비행기 마일리지가 가장 높았을 것이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활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마트폰이 하나님과 주로 가까워지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데마다 뭐 맛집 알려주고 또 물어보지 않아도 편하고요. 또 교통체증도 다 피해서 갈 길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손에서 뗄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스마트를 넘어서 완전히 우상화가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이게 스마트폰이 스마트해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방해하는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덤폰이 아닌가. 온라인이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영라인이 약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라인.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온라인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영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가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경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 또 BC 597년경에는 바벨론이 2차 침공이 있는데 이때는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1만 명의 귀족들을 끌고 가면서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거는 완전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은 바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CT, 영적인 MRI로 촬영해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에스겔의 해골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부는 열심히 방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의료진은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400년 전에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2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폐병과 열병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이 바로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이 어떻게 왔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 그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 재앙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돌아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이 마른 뼈가 살아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승리하시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 또 이렇게 체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 급체라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장 2절 계속해서 봅니다. 거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설교를 뭐 하루 종일 듣는다 해도 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같이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함께 있습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여러분의 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채우라고요? 여러분의 창자에 채우래요. 너무 리얼한데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지금 꿀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받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실상은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말씀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 건 내 귀에 듣기 좋아서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꿀과 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도 달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 에스겔 37장 10절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 막 붙더니만 거기에 힘줄이 붙고 막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이 어떻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였어요. 그냥 에스겔은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시작하지만 이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집에서도 꼭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민인데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 바울의 선포처럼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야말로 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눈앞에는 이렇게 해굴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앞에 지금 말라 비틀어 빠진 이 마른 뼈다귀가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일어나라 선포하셔야 돼요. 이 해굴의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을 일으켜 군대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누가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아니 미친 짓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마른 뼈 같은 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시 한번 37장 5절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영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기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아주 좋을 때는 기통하다. 그래서 여기서 기통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통한이 기똥찬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죽죠. 기가 막히면 안 돼요. 기가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호흡. 바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생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뼈 같은 자들이 서로 붙고 일어나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이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영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살아야만 육이 사는 것처럼 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생기가 있으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와 같이 혹시 생기를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마른 뼈가 아닌지, 마른 뼈 중에서도 바짝 말라서 소망이 없는 그 뼈 중의 뼈가 바로 오늘 내 모습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른 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바로 영적인 마른 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중에 조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잠깐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건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마귀가 영적인 귀를 딱 막게 해가지고 완전히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단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피폐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골 골짜기에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먼저 나와 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온 유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기를 찾으셔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생기를 찾음으로 여기 막 죽어있는 이 자리, 빈 이 자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생기가 살아나고 아내의 생기가 살아나고 자녀들의 생기가 살아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